하나님의 풍년을 누립시다. 오늘 말씀에는 지독한 흉년을 겪는 한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또 어느 만큼의 흉년인가? 1절은 양식의 흉년입니다. 농사의 흉년입니다.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농사의 흉년은 1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장사가 안 된다든지, 사업에 부도가 난다든지, 취업이 안 된다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가 어렵다, 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너무 어려워서 다른 지역에 이사가서 장사하면 잘 될란가 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이사를 가야 할 만큼 여러분 영덕에서 수십 년 살다가 삶의 터전을 다른 곳으로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옮기는 것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지만은 안 돼서 어려워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참 마음이 힘듭니다. 오늘 이 가정이 그런 가정이죠. 우리나라는 과거에 오래전에 나라 형편이 어려워서 또는 억압이 있어서 만주나 하와이나 제가 멕시코 가보니까 멕시코까지 이렇게 와서 옛날에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민을 가야 할 만큼 이런 큰 흉년, 거기에다가 3절에는 기둥같이 여기는, 하늘같이 여기는 남편을 잃는 이런 흉년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남편을 잃는 것은 병으로 이룰 수도 있고 사고로 이룰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날로 봤을 때는 죽지는 않아도 바람 피워서 딴 살림 산다든지 이혼한다든지, 그래서 아내가 혼자 있다든지 남편이 혼자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 지구 안에 같이 살아도 남남같이 산다면은 이것은 여러분 남편의 흉년과도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에게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굉장히 큰 흉년이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보다도 부부간에 이런 갈등과 이런 아픔들이 생기면 사실은 그것이 더 큰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은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아보겠다고 믿는 자녀를 안 믿는 불신 결혼을 시킨다든지,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과 이렇게 결혼시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거의 절대 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민 가서 그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하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최악의 상태가 왔습니다. 5절에 한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아들 둘 남은, 남편 일찍 잃고 아들 둘 남았는데 두 아들도 잃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농사 중에서 가장 큰 농사, 중요한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그러죠. 근데 아들 둘을 잃었으니까 이 여인에게, 이 가정에 이보다 더 큰 흉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죽었어도 아프지만은 살아있어도 자식들이 허구한 날 사고만 치고 부모들이 찾아가서 뒷바라지나 해주고 사고 뒤처리나 해주고, 아니면은 애들이 부모에게 해준 게 뭐냐고 대든다든지 지 마음대로 가출한다든지,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라 이런 말을 부모들이 노래하듯이 그렇게 한다면은 진짜 이것만큼 힘들고 흉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는 혹시 이런 흉년 가운데 있는 분들, 아니면은 이것 중에서 여러분 한 가지 이상은 나는 이런 어떤 물질의 흉년이나 가족의 흉년이나 이런 하나도 없이 나는 지금 내 삶이 풍년이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말은 못하지만은 각자 나름대로 흉년은 한 가지 이상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한 가지 있어야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흉년이 왔느냐? 오늘 1절에 한번 보시면은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도대체 어떤 때이기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길래 이런 흉년이 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루키스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들 시대 때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없으므로요? 따라합시다.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왕은 있어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니까.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런 흉년이 오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풍년이든 흉년이든 물질의 흉년이든 정신적인 흉년이든 영적인 흉년이든 가정의 흉년이든 어떤 종류의 흉년이든 풍년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요셉 시대 때에 7년의 풍년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7년의 흉년을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양식의 농사든지 사업의 농사든지 자식의 농사든지 그것이 못되는 흉년이든 잘되는 흉년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흉년이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이런 흉년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소견을 따르다가 이런 흉년을 만났으면은 아이고 이게 어려움이구나, 이게 흉년이구나. 그러면은 빨리 내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흉년을 풍년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왜냐? 흉년이든 풍년이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이고 지금 내 삶이 흉년이구나 싶으면은 이걸 해결하려면은 내가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풍년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흉년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텐데,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가정은요 그렇게 하지를 안 했어요. 이 흉년을 해결하려고 자기 소견대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남편까지 잃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식들을 불신 결혼도 시키고 그랬어요. 자기 소견대로 해결하려 하다가 결국에는 두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소견대로 흉년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잃을 수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다 잃어버리고 납니다. 그렇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뭐라고 노래하느냐, 이렇게 노래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슬픔이냐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이런 흉년이 왔고, 흉년이 왔음에도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런 극한 어려운 상황에 모였는데도 왜 나만 겪는, 오늘 우리 중에 아마 그런 분이 꼭 한 분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찬양을 한번 불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께 와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이러면은 힘을 얻어요. 하나님께 왔어 그러면은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은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흉년 가운데 있는 분들은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위로를 주실 거예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좀 띄워주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잘 모르시는 분은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손을 꼭 잡아주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흉년은 내가 해결 못해요. 흉년은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어른 말씀, 부모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여기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100번 맞는 말이에요. 왜냐? 인생을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오는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 말씀 잘 듣고 부모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죠.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저도 적용합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풍년을 누립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영혼이 잘 되는 풍년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은 풍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른 말씀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 학생들은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지난 화요일 날 제 아내가 대구에 있는 병원에 갔었어요. 개인 병원에 좀 다니다가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해봐야 해서 대구에 큰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앞에 두고 의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병원에서 주는 약 외에 이런 거 저런 거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됐더니 왜 그런 거 먹었어요? 누가 먹으라 했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제가 조금 더 세게 했어요. 처음 만나는 환자인데 이 의사가
누가 그런 거 먹으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그런 거 계속 먹으랍니까?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서 여기 왜 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오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사 부여하고 환자는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부르더니만은 그 간호사에게 이 환자가 자기 멋대로 지금 약 먹고 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교육을 단단히 시키라. 그래서 간호사에 가서 교육을 단단히 받고 또 간호사는 또 영양사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먹어야 되고 이건 안 먹어야 되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환자를 좀 핀잔 주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언짢았어요.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끝이 올라왔는데 참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자가 살려면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잘 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잘 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잘 아는데도 몇 시에 약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몇 분 먹어야 됩니다. 어느 날짜 오세요. 그러면은 교회는 지각하는데 병원에는 30분 전에 최소한 30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풍년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흉년에서 이제 졸업하셔서 하나님의 풍년으로 입학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따릅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은 오늘 성경의 과정은 혹독한 흉년을 치르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소식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모압 지방에서 이민 가서 사는 이들 가정에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소식이 분명히 사람들이 전한 소식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에 풍년을 주시기를 시작하셨다는 소식으로 들려지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서는 그런 내용.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면은 내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면은 내 삶이 회복이 됩니다. 안 들리면은 내 소견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러나 들리면은 내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년이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있습니다. 같이 22절 시작. 나오미가 돌아올 때, 떠나갈 때는 흉년으로 떠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풍년을 주실 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어떤 종류의 풍년을 어떻게 주시는가, 이것은 2장부터 쭉 말씀하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그 고향 지역에 유력한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만남의 풍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유익하게 되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만 사람을 붙여서 그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람에게는 만남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나누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습니다. 큰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그 남자를 통해서 양식을 풍족하게 얻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기업이 되어줍니다. 기업의 풍년을 얻게 되고 그 남자가 남편이 되어줍니다. 남편을 잃었는데 남편을 다시 얻게 되는 남편의 회복을 이루었어요. 그 남편 통하여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얻게 되고 그 후손 중에서 왕이 태어나게 돼요.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이름이 올려지게 되는 이런 풍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흉년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흉년은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풍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풍년을 살아야 돼요. 풍년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풍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풍년을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풍년은 이 가정에 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풍년을 주시는가?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의 풍년을 주십니다. 영혼이 잘되는 풍년을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바로 영혼 풍년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풍년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풍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풍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풍년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는 풍년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의 풍년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풍년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구원의 풍년을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의 영혼이 풍년을 얻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풍년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그 아들 이삭도 믿음의 조상으로, 야곱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 풍년을 주시니까 그 풍년을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같이 누리게 되고 온 애굽이 함께 그 풍년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풍년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에요.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풍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물질의 풍년, 건강의 풍년을 누리더라도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면은 이것은 영혼의 흉년입니다. 이 흉년은 영원히 계속되는 흉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천국 가면은 이것은 영혼의 풍년이고 이 풍년은 영원히 계속되는 풍년이라는 사실. 질문할게요. 천국에는 흉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흉년이 없어요. 천국에는 영원한 풍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너와 너 집이 하늘의 풍년을 누리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했습니다만 깡통지옥 그건 따라해보세요. 깡통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 저 충북 보은의 구병리에 사는 김상호 장로님, 구병장로교회를 평생을 개척하시고 섬기신 분이 이분이 예수 믿었습니다. 집안이 가족들 중에서 5사람이 무당인데 근데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1년 동안에는 진짜 큰 흉년을 겪었어요. 예. 자식을 잃는 큰 흉년을 겪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울다가 기절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이런 아들을 만나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평생을 교회를 섬기면서 진짜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풍년이 땅에 있는 풍년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베풀고 나누면서 그러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어요. 처음에는 자식이 잃는 큰 흉년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풍년을 누리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가족들 다 구원받는 풍년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를 5명이나 주셨더라고요. 그 5사람도 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귀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장 큰 복은 가장 큰 풍년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다 영혼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풍년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큰 풍년이에요. 이 풍년을 모두가 다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땅의 기업에도 풍년을 주십니다. 물질의 풍년도 주십니다. 건강의 풍년도 주십니다. 사업의 풍년도 주시요. 자녀가 잘 되는 풍년도 주십니다. 부모가 믿음의 길을 잘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의 인생이 풍년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다 흉년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어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풍년을 흉년을 하나님의 풍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어떤 흉년이라도 하나님의 풍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풍년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저는 아주 어릴 때는 나라가 주는 배급을 타서 생활하는 이런 양식의 풍년도 겪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육성예배를 제대로 못 내는 물질의 흉년도 좀 겪었어요. 엄마를 일찍이 잃는 이런 흉년도 겪었습니다. 남동생과는 생립을 하는 이런 흉년도 겪었어요. 그 외에는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흉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7살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서 내 모든 이 흉년이라는 환경은 흉년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진짜 저는 풍년입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구원의 풍년을 얻었지요.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풍년을 얻었지요. 목회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이렇게 목회 사역할 수 있는 풍년을 누리고 있지요. 또 여러분들이 또 저를 사랑해 주니까 제가 사랑의 풍년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을 왜 이렇게만 합니까? 아멘을 다 하셔야 되지.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부분적인 흉년은 있어요. 부분적인 흉년은. 그렇지만은 그 부분적인 흉년 때문에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걸 보시고 또 그 부분적인 흉년을 또 풍년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자꾸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왜 우리에게 흉년이 필요하냐? 풍년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흉년이라는 아픔을 잠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잠시여야 돼요. 잠시. 그 기간은 짧아야 돼요. 대신에 풍년은 길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은 흉년은 길어요. 풍년은 짧고. 이건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흉년은 짧고 풍년이 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풍년인들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삶의 흉년 때문에 힘들어서 꼭 나만 겪는 아픔인 것 같고 흉년인 것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대로 오늘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인생을 포기한다 이런 생각을 추구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오셔가지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라 살면 여러분의 흉년이라는 환경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풍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안 되는데요. 나는 지금 계속 흉년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저는 경험상 아니에요. 진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계속 흉년 속에서 힘들게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영덕 지역의 금년에 농사가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풍년이에요. 풍년. 몇 년째 풍년이잖아. 이 풍년은 누가 주셨어요? 저절로 된 풍년입니까? 자연이 준 풍년입니까? 자연이 준 풍년이지만 자연을 다스려서 풍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영덕지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여러분 영덕에 사는 걸 감사하시죠? 저도 영덕에 와서 산 지가 이제 9년 돼 가는데 진짜 감사해요. 태풍이 흉년을 하려고 영덕지역에 흉년 만들려고 태풍이 오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태풍이 저쪽 동네로 갈 수 있도록 자꾸 야 가라 이 영덕지역은 내가 살아가는 지역 이리 오지 말고 저쪽으로 가거라.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노는 안 오는 거예요. 여기는 좋은 것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영덕의 풍년은 하나님께서 영덕지역에 주신 풍년이다.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지역에 주신 하나님의 그 풍년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 풍년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진리로 그대로 받으세요. 그대로 받으세요. 간단아이가 엄마 젖을 빨 때 맛을 알고 먹습니까? 무조건 먹습니까? 무조건 먹어요. 무조건. 상하지 않는 것이면 무조건 먹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먹다 보니까 점점 자라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냥 믿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도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각 없는 순종을 생각은 마세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진짜 감사했어요. 우리는 생각했어, 받아들였어, 일부분 순종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 없이 아멘으로 받았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년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할래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세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주신 풍년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주신 풍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어보세요. 지금은 몇 가지밖에 안 보이면은 내년 이맘때 되었을 때는 그 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살수록 그 하나님이 주신 풍년이 내게는 이렇게 많다라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풍년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게 뭡니까? 감이 되고 지금 뭐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예, 그래서 추수감사는 반드시 감이 있어야 되고 사과가 있어야 되고 감사. 여기도 감, 저기도 사과잖아요. 감사가 있어요. 우리 삶은 감사가 풍성해야 되는데 그 감사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흉년에는 감사가 없어요. 풍년 속에서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봉사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셀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거 누가 주신 복이에요? 주의 주신 복을 세워라. 주님이 주신 복을 세워라. 조상이 물려준 것도 복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야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풍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사람은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다니엘도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작정한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결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결심해야 돼요. 뭘 결심해야 되느냐? 내 소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여러분 이거 결단하시다. 하나님의 풍년을 사실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일어서라 하려니까 연습의 시간이 많아가지고 가슴에다가 오른손에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눈을 한번 감으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결단하세요. 결심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풍년을 준비해 놓고 풍년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이 풍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풍년을 누리고 싶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함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삶 되게 하셔서 혹 흉년이 있다면 풍년으로 바뀌어지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년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풍년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대물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